오늘 이 시간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게임 중에 밸런스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상황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탕수육을 먹을 때 소스를 찍어 먹느냐 아니면 탕수육을 부어 먹느냐를 여러분이 고르시는 겁니다. 이런 밸런스 게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둘째 아이가 저한테 이런 밸런스 게임 질문을 하나를 하는 겁니다. 아빠, 언제 죽을 줄을 아는 것. 두 번째, 어떻게 죽을 줄을 아는 것. 어느 걸 선택할래? 저한테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한참 당황을 해갖고 한참 생각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너는 어떤 거냐 물어보니까 나는 어떻게 죽는지를 알고 싶다, 대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미리 알고 대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으로 그 누구도 이 죽음의 상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때와 방법을 안다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겠지만 사실 모르고 사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또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마음과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믿음의 삶은 지난 세월 동안 주님께 먼저 앞서간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마음에 깊이 남겨져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에서의 유한한 이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불신앙의 그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개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를 함께 살펴보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달란트 비유는 어떤 사람, 한 주인이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 다른 나라에 가게 되는 상황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출발 전에 주인은 그에게 속한 종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재산을 그 종들에게 맡깁니다. 이때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종들이 가진 능력과 그 각 사람들마다의 분량을 따라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차등 지급하고는 길을 떠납니다. 우린 여기에서 몇 가지 사실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 1달란트라고 해서 작은 양이 아닙니다. 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한 명의 일꾼이 하루에 일을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1데나리온이었거든요. 6,000데나리온의 가치가 1달란트입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종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벌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엄청난 양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분량의 차이가 있지만 주인은 모두에게 이 달란트를 다 맡겼어요.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많은 양을 그 종들에게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인이 종들을 신뢰하고 아꼈기 때문에 이것을 맡기고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종들에게는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분량대로 이 맡겨진 이 달란트의 양을 언제까지 이것을 보관해야 됩니까? 관리해야 됩니까? 다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다시 말해 이 종들에게 부여된 사명의 분량이기도 합니다. 이때 16절을 보니 주인이 맡긴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어떻게 하죠? 함께 읽어봅시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저는 여기서 바로 가서 이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원어상으로 즉시 가서, 곧 바로 가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네, 그것으로 장사를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동일하게 행했어요. 여러분, 이 장사라는 것이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고정 비용과 다양한 변수와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원금을 투자했을 때 이 이윤이 확실하게 나온다는 보장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종들이라고 해서 주인이 맡긴 이 재산에 대한 손실이 생길지에 대한 불안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막대한 소유를 자신을 믿고 맡긴 이 주인의 마음, 주인의 뜻을 이 종들이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더 좋을지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이 맡긴 것을 내가 더 지혜롭게 충성된 마음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한 태도입니다. 저는 이것을 책임의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종들에게는 책임의식이 있었어요. 주인이 나를 불러 이것을 나에게 맡겼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잘 사용하고 감당할 수 있을까?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러한 책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들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맡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책임의식 같아요.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다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그 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 이 모든 것을 결산하여 다시 드릴 때까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충성된 마음으로 주인이 다시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 5달란트, 2달란트의 수익을 남기게 되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요?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종의 특징이 뭡니까? 가서 땅을 파고 그 돈을 땅에 묻어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돈을 보관하는 흔한 방법이었어요. 주인이 맡긴 소유에 대한 이 손실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자신이 생각하기에 최소한의 수고로 원금 그대로 주인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땅을 파서 이것을 묻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종이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은 다른 종들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양의 주인의 소유를 받았지만 지금 이 재산에는 자신을 믿고 맡김으로 기회를 주고 있는 주인의 뜻, 주인의 마음을 이 종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은 흘러갑니다. 19절을 보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시간 타국으로 떠났던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 그 종들을 다시 불러 결산을 합니다. 가장 먼저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 앞에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20절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주인과 결산할 때 5달란트의 또 소득을 남긴 이 종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주인이여, 내가 지금 이 모든 것들 얻은 것이 당신이 나에게 맡기신 이것으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다시 이 말은 내가 지금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결과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저는 이 고백에 많은 마음과 지나온 삶이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많은 부담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헌신한 대가로 얻은 그 소득을 자기를 믿고 맡겨준 이 주인에게 다시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되돌릴 수 있는 기쁨, 그 감격이 이 종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동일하게 이것을 고백하죠. 주인은 결산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이 종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 또한 이런 칭찬을 받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결산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죠?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과의 결산의 자리에서 오래전에 땅에 묻어두었던 이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감당해야 했던 상황, 주인이 맡긴 이 일과 주인에 대한 이 불편했던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이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은 엄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냉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주인을 바라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심지 않은 데 거두기를 원하고, 해치다는 것은 키질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알곡을 고르기 위해서 키질하는 것인데 해치지 않는데 그것을 모으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지금 종은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인이여, 당신은 아무런 수고와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소득을 착취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에는 그 많은 재산에 아무런 손해를 내가 끼치지 않고 그동안 원금 그대로 잘 지키고 보관했으니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달란트 받은 종의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동안 이 1달란트를 맡은 자의 사명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의 삶의 행동과 모습을 아까 얘기했듯이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최소한으로 이것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늘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번 일로 오랫동안 자신에게 부담을 많이 지어주었던 주인에 대한 불편한 신기 또한 이 대답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이 1달란트의 이 재산이 자신을 위한 일이었어도 그랬을까? 자신의 재정을 불리는 일, 자신의 경력과 실적과 승진과 성공을 위한 방법이었어도 이 종이 그렇게 했을까?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봤어요. 안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든 내 모든 열정과 시간을 다 투자해서 이것을 많이 증식시키려고 애썼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불평과 불편한 신기를 드러내는 이 종을 향해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의 원어상 의미를 풀어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너의 태만한 태도가 지금 나의 마음을 너무나 괴롭게 한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맡길 때에 내 마음의 뜻과 의도가 있는데 너의 그동안의 그 태만한 태도가 내 마음을 너무나 괴롭게 한다. 너에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그 태도가 나를 너무나 마음 아프게 한다라고 주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결국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은 주인에게 무익한 종으로 책망받으며 쫓겨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 종은 결국 주인의 소유에도 손해를 끼친 것뿐만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주인인 자신에게 맡긴 이 기회를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청지기로서의 직분도 박탈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타국에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 모습을 말합니다. 종들은 우리입니다. 또 자기 소유는 주님이 갖고 계신 그 소유,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 복음이죠. 맡기셨다는 것은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까지 감당하셨던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오늘 큐티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삶으로 전하고 살아내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명으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사역을 또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사명,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밸런스 게임을 얘기했잖아요. 이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동일한 상황 가운데 서로 다른 선택을 한 이 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은혜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동일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를 지금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맡기셨지만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특정한 누군가에게, 119 전도팀에게, 그 사람들에게만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증인된 삶의 사명을 맡기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나에게 너무나 부담되는 일이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당부하셨던 그 사명,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끝까지 감당하셨던 그 사명,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일,
제자 삼는 그 사역,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 삼는 그 사역의 자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증인된 삶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책임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고 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이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에 증인된 삶을 내 삶 가운데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선택과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이 귀한 사명을 맡기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 많은 모임들, 여러분의 목장교회 안에서 이 복음에 증인된 삶,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던 나에게 값없이 주어진 이 은혜의 복음을 아는 자답게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머무는 그 내가 만나야 될 그 한 사람,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이 동일하게 갖고 계십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 곧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가서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가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열심히 살고 나중에 주님과의 결산의 때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시간, 건강, 물질, 재능, 무엇보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십자가 복음 안에 내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복음에 증인된 삶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부족한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 5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이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1차 독자인 당시 유대인들,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니?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니?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니? 아니면 너희를 위해 살아가고 있니라고 먼저 물으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에, 누구에게 우선순위와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끊임없는 이 영원 구원의 역사, 복음에 증인된 이 삶을 통해서 주님께 수많은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